함께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4장 23절부터 31절까지 사도들이 시작.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니시오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났으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인사합니다.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행복한 얼굴로 인사를 나누세요.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오늘 아름다운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에 감동을 주셨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4장 23절부터 31절을 본문으로 해서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 한 번 더요.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 우리가 경험하는 많은 일들과 또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서 때로는 속상하고 때로는 절망하고 때로는 힘들어할 때가 많이 있어요. 기대하는 대로 일이 풀리지 않고 점점 꼬이고 어려워질 때 하나님은 어디서 무엇을 하시는지 나의 모든 오늘의 상황을 알고 계시는지 지켜보시는지 그런 의심과 의문이 우리 마음에 들면서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섭섭한 마음이 우리 생각에 서쳐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생각과는 달리 그분은 모든 것이 당신의 영광과 우리의 유익을 위해 일하시고 또 그렇게 결국에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개인의 일들이나 또 주변에 일어나는 역사들은 그분이 주도하셨어요.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흘러가고 그리고 그분의 목적이 성취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가르침과 사상을 성경에 등장하는 많은 인물들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데 특별히 요셉, 그리고 다윗, 그리고 에스더, 그리고 룻 이들의 삶을 우리가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의 배후에서 묵묵히 일하고 계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배울 교과 공부 제목도 뒤에서 일하시는 하나님 성령의 모습인데 어떤 때는 하나님은 전면에서 모든 사람이 보고 느끼고 깨닫고 또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일을 하시지만은 때로는 하나님께서 침묵 속에서 하나님은 어둠 속에서
어쩌면 인간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내 인생에 우리의 삶에 무관심하고 어쩌면 하나님은 우리를 방치해 둔 것 같은 그러한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묵묵히 자신의 목적을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사도들이 드린 기도 가운데서도 이런 사상을 발견할 수 있어요. 우리가 앞부분에서 본 대로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을 베드로 요한이 치료한 다음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그리고 그러한 일들을 부활하신 예수의 권능으로 이루어진 사실에 대해 사람들의 관심이 집중돼요. 그리고 그러한 일들을 하나님의 대리자로 일을 한 베드로 요한의 사람들의 이목이 집중됩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행한 사람들에게는 비상이 걸렸어요. 예수의 부활을 이야기하고 부활한 예수가 이와 같은 역사를 이루었다고 했을 때에 더 이상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고 협박하고 그리고 감옥에 투옥하고 이러한 다음에 이제 오늘은 사도들이 노임에 석방된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기도가 시작됩니다. 사도들이 드린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라는 사실들이 명확하게 나타나 있어요. 석방되자마자 그들은 동료들에게 달려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고합니다. 어떤 말인가?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전하지 말라. 그러나 그러한 말을 전한 다음에 24절에 보면은 그들이 듣고 연결되는 걸 이제 보셔야 돼요. 그들이 듣고 무슨 말을 듣고 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이러한 말을 하더라 하는 것을 듣고 사도들 통해 들은 다음에 한 마음으로 기도한 내용이 이제 중요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어떤 내용으로 기도해요?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여. 사도들은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이해하셨는가? 대주제여 그러면서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여. 사도들이 이해한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대주제 하나님이세요. 어떤 하나님이요? 천지를 창조하신 대주제 하나님. 한마디로 주인이라는 이야기. 마스터입니다. 우주의 주인. 그리스도인들은, 본문에 나오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왜 대주제가 되신다고요?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대주제가 되신다. 그러면 사도들이 와서 장로들과 이 교회 이 당시의 제사장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고 전하지 말라고 하더라 한 다음에 그 이야기를 듣고는 대주제여. 그럼 이야기의 흐름이 왜? 금지한 이야기를 들은 다음에 그들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을 대주제라 부르고 그 다음에 그 대주제는 누구인가?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이라고 고백했을까? 교회는 그들의 통치하에 있는 것이 아니고 그들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고 교회는 대주제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기 때문에 가시적으로 보이는 당대의 최고의 권력자들이 어떤 권세와 힘을 가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는 교회를 어떻게 하지 못할 것이라는 믿음의 고백이 이 첫 번째 하나님을 향한 호칭에서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25절부터 28절에 연결되는 내용들은 하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으로서 온 우주와
인간 세상에 대한 절대적 통치권과 주권을 가지고 있음을 이제 설명하는데, 거기 이제 25절부터 이야기해요. 그리스도를 대적하기 위하여, 여기 25절,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는 것. 그 다음에 세상에 군왕들이 났으며 관리들이 그 다음에 함께 모여 누구를 대적하는가?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그리스도를 대적하기 위해서 세상에 군왕들이 나서고 관원들이 함께 모였어요. 그들이 누구인가? 로마의 총독이고, 그들이 누구인가? 로마의 군인들이고, 그들이 누구인가? 이스라엘의 헤롯 왕이고, 그들이 누구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배후에 다 누가 지금 충동질을 하고 있냐면은 사단이 충동질해서 그들이 연합 세력을 이루게 한 다음 누구를 대적한다고요?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한다. 그런데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대적하느니 여기 주와 하는 것이 앞에 나오는 대주제하고 같은 거예요. 그런데 주와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그것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25절 마지막에 보니까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는 것. 아무리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고 열방의 족속들이 다 연합하여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대적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다 허사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대적을 했는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는 것으로 그들의 모든 세력들이 하나로 연합되었어요. 이전에는 서로 등을 진 이 이스라엘에 있는 여러 종교 단체들까지도 예수님을 죽이는 일에 있어서는 마음이 통해서 협력해서 하나로 되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였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것이 다 무슨 일이다? 허사다. 사단은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인류를 구원하는 일을 사명을 가지고 이 세상에 오셨을 때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임으로 그 모든 하나님의 구원 계획, 후속의 경륜이 허사로 돌아갈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그들이 십자가에 죽인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인류가 구원받는 그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기들은 오히려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차단하고 실패로 돌아가게 하려고 했던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은 오히려 하나님의 본래의 목적을 이룬 사실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세상의 어떤 계획, 어떤 권세, 어떤 연합된 세력이라 할지라도 절대로 하나님의 계획을 막지 못하고 막으려고 하는 그 일을 통해 오히려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이루신다는 것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성경의 절묘한 역설이요. 성경의 역설입니다. 우리가 출애굽기에 들어가 보면은 야곱을 통하여 이제 약 70명의 그 집단 가족 이민을 애굽으로 하게 되는데 애굽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가 점점 증가해요. 출애굽기 1장 7절에 그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때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서 가만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인구 증가를 방치해 두었다가는 문제가 생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전략을 써요? 모든 남자들은 태어나면은 다 죽이라 명령을 내렸어요. 이때에 이제 모세가 태어납니다. 자, 여기도 하나님께서 기막힌 방법으로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는데 모세를 몇 달 동안 숨겨요? 3개월 동안 이제 숨겨 키우다가 더 이상 숨겨 키울 수 없게 되니까 어디다가? 나일강에다가 이제 갖다 버려요. 그런데 하필이면은 그 긴 나일강 중에서 공주가 모세가 그 바구니 안에 있는 그 현장으로 하필이면은 그 시점에 올 게 뭐냐 그거예요. 그 다음에 이 공주는
그 바구니 안에 있는 아기를 보는 순간에 유대인의 아들인 것을 알았어요. 그리고 그것은 여기 아이가 있다는 이야기는 자기 왕의 명령을 거역했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러면 당장에 신고를 해야 돼요. 그리고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 공주가 그 아이를 바라보는 순간에 마음에 동정이 생긴 거예요. 사랑의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 공주를 공주가 이 모세를 양자로 삼아서 왕궁으로 데려갑니다. 어머니를 통해서 약 12살 동안 신앙의 교육을 받게 한 다음에 완전히 애굽의 왕궁에서 그 나라의 최고의 통치자가 될 이 지도자 수업을 받게 하는데, 그러한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은 결국에 애굽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도구로 사용하세요. 왕이 그 애굽 전역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남자아이를 죽이라는 명령을 내리지 아니했더라면은 모세가 애굽의 왕궁에 들어가서 그 나라의 왕이 될 이 세자 수업을 받을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사단은 오히려 애굽 왕을 충동해서 이스라엘의 대를 끊어버리고 멸망시키려고 시도했던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은 오히려 멸망의 그 사단의 수단을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도구로 사용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성경의 마지막 책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살펴보면은 요한계시록을 어디서 기록해요? 밤모섬에서 자유로운 가운데 기록한 것이 아니고 유배당한 다음 그곳에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합니다. 밤모섬은 로마의 죄수들을 귀양 보내는 곳이 아주 황량한 곳입니다. 요한은 인간관계가 다 단절되고 고립된 상태에 있어요. 외행적으로 그에게는 아무 희망이 없습니다. 반면 로마 황제는 권자에 앉아서 자신을 신으로 숭배하게 하고, 자신을 신으로 숭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만이, 여호와 하나님만이 신이라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을 무자비하게 박해하고 핍박하고 있었어요. 외행적으로는 교회는 진멸될 것처럼 보였고, 여호와 하나님을 신으로 숭배하고 보이는 세상 권자에 앉아있는 로마 황제를 살아있는 순으로 경배하지 않는 사람들은 다 멸절될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로마 황제는 영원히 보좌에 앉아서 통치할 것처럼 보였고, 그 로마 나라는 만세지국 영원히 번영될 것처럼 보였어요. 그런데 그러한 환경 가운데,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요한은 하나님께서 누구신가? 세상의 로마의 황제가 권자에 앉아서 세상을 좌지우지하고 통치하고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린다는 사실을, 외행적으로는 하나님이 전혀 다스리는 것 같지 않고, 외행적으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진멸될 것처럼 보이고, 외행적으로는 하나님의 교회의 지도자가 다른 그 외딴 무인도에 유배당해서 아무도 모르는 가운데 외롭게 그냥 유배 생활을 하다가 쓸쓸하게 최후를 마칠 것처럼 보이는 그 가운데서도 요한은 하나님이 세상의 왕이라고 이야기해요. 요한은 하나님이 세상을 통치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계시록 11장 17절에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계시록 19장 6절에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당대에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통치하는 것이 전혀 외행적으로 보이지 않았어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아무런 인간적인 잘못도 없는 그가 무인도에 유배당한 요한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은 너무나 멀리 계신 하나님이고, 로마 황제의 권세와
그 통치권은 가장 가까이에서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그 상황에서도 요한은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는도다.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할 당시에 로마는 이런 그대로 영원히 계속 영화를 둘 것처럼 보였어요. 그리고 로마에 의해 박해받는 교회는 흔적도 없이 사라질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 로마는 지금 어디 있습니까? 그 로마는 불기둥 남기고 그리고 문명의 폐허만을 남기고 역사 무대로 사라지고 말았어요. 그 당시에 그들의 박해에 의해서 완전히 멸절될 것처럼 보였던 교회는 아직도 존재하고, 그것은 뭘 의미하는가? 로마의 권좌에 앉아있는 황제가 세상의 운명을 좌우하는 것이 아니고 보좌에 앉아 계신 창조주 하나님이 대주제로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역사를 통하여 우리 모든 사람들을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웅변적으로 요한은 우리에게 증명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현재와 나의 미래의 운명도 이 교회의 모든 것도 주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 어떤 죄악의 세력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사는 사람과 교회를 넘어뜨리지 못할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마지막 시대에 우리의 눈앞에서 상상할 수도 없는 일들이 정신을 차릴 수 없을 정도로 급박하게 돌아갈 때에도 우리가 여전히 기억할 것은 세상의 세력들과 거짓 교회들과 세상의 정치적인 모든 세력이 연합하여 하나님의 마지막 교회를 진멸시키려고 날뛰는 그 가운데서도 우리는 이전의 성경의 역사를 기억하고 생각하면서 오늘 눈앞에 전개되는 상황 때문에 주눅들지 말고, 그것 때문에 진리를 타협하지 말고, 그 모든 상황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운명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교회에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진리의 길을 묵묵하게 걸어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결국 승리합니다. 교회가 결국 승리할 거예요. 불리할 것 같은 상황, 고난과 근심과 걱정할 수밖에 없는 형편도 결국 주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 유익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로마서 8장 28절을 좋아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내 눈앞에서 내가 판단할 때에 내 경험과 내 생각으로 볼 때는 불리하게 전개되는 것, 점점 어려워지는 것처럼 보여도 그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이런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의 매일매일의 인생길을 걸어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시고 내 운명의 주인이시라면 우리는 어떤 내용으로 기도해야 하는가? 29절 보겠습니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옛날 성경에는 하감하여 달라 그랬어요.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아멘. 제자들은 자기들이 지금 당하는 시련을 하나님께 제거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어요. 제자들은 자신들이 경험하는 핍박으로부터 벗어나게 해달라고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우리의 형편을 하나님 굽어보시옵소서. 굽어본다는 것은 자세히 그거 하나밖에 없는 것처럼 뚜렷지게 지켜보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른 데 시선 돌리지 않고 다른 데 관심 갖지 않고 그 한 사물, 그 한 개인을 집중해서 바라보는 것이 하감하는 것이고 굽어보는 것입니다. 그들이 당하는 위협을 다 하나님께 의탁합니다. 그러면 왜 그들이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있었는가? 하나님이 모든 역사의
주인이시고 그분의 모든 섭리 안에 개인과 역사가 굴러간다는 사실을, 개인과 역사의 운명이 결정된다는 사실, 그분의 통치 아래 모든 것이 있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자신들의 평안을 위해서 자기들의 모든 그 시련을 제거해달라고 기도하는 대신에 그들이 해야 할 본질적 사명, 무엇이? 복음을 담대히 증거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우리는 항상 무엇에 우리의 인생의 초점을 맞추어야 할지, 무엇에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에 두어야 할지, 무엇에 우리가 중요성을 부여해야 될지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며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지엽적인 것에 우리가 연연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붙잡아야 할 것을 붙잡아야 돼요. 바라보아야 할 것을 바라보아야 돼요. 중요하게 취급할 것을 중요하게 취급해야 돼요.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여기 우리가 하나 생각할 것이 있어요.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기면은 항상 형통한가? 질문을 잘 들으셔야 돼요. 여기 중요 단어는 항상이라는 단어요. 열심을 품고, 아멘, 열심히 하는 건 좋은데 잘 생각하고 아멘을 하셔야 돼요. 자,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기면 형통한다 하면은 맞아요. 그때는 무조건 아멘이라. 예? 근데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기면 외행적으로 항상 형통한가? 때로는 안 될 때도 있어요. 때로는 주님의 사업을 할 때도 아무 어려움이 없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이 있습니다. 제자들은 지금 뭐 하다가 체포되었어요? 복음 전하다가. 제자들은 뭐 하다가요? 예수님 부활 증거하다가 투옥됩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일을 우리가 묵묵히 순종하고 수행한다고 해서 아무런 어려움도 없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아무 장애물이 없는 것이 아니다. 느헤미야의 이야기는 바로 그것을 또 우리에게 보여줘요. 느헤미야는 메대 바사왕의 술 맡은 관원장이에요. 술 맡은 관원장 하면은 이미지는 뭐 별 볼 일 없는 사람처럼 생각되잖아요. 근데 이 고대 제국의 술 맡은 관원장은 요즘 말로 하면은 부속실장이에요. 옛날에는 암살이 행행하던 시절이기 때문에 왕은 가장 신뢰하는 사람을 부속실장으로 임명합니다. 요즘 한국을 시끄럽게 하는 문고리 뭐 3인방이냐 하는 그들이 최고 권력자와 누가 가장 가까이에 있느냐, 최고 권력자와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힘이 쏠리게 돼 있어요. 근데 느헤미야는 당대 세계 이 지중해를 제패하고 있는 메데 페르시아 왕의 술 맡은 관원장이니까 왕의 절대적인 신임을 받고 권세와 영화를 누리고 있던 사람. 그런데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에게 바벨론의 포로로 인해서 파괴되어 방치되어 있는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라는 비전을 주십니다. 느헤미야는 그냥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데도 하나님 뭐 내가 여기 오랫동안 있고 익숙해졌고 또 직업도 있고 그곳에 갈 형편도 안 된다고 얼마든지 핑계할 수 있어요.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성전을 재건하는 일에 동참하는 것은 고생을 각오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그 일을 진행합니다. 그리고 일단의 무리들이 그와 함께 동행해서 예루살렘에 돌아와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하는데 누구의 일이요? 하나님의 일이요. 누구의 명령대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러면은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사업을 하니까 일이 착착착착 진행돼야 되는 거예요. 예? 그것이 우리가 기대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느헤미야의 이야기 가운데 그렇지 않다. 느헤미야가 이제 혼자서 먼저 성 파괴된 현장을 다 둘러본 다음에 백성들에게 이제 연설을 해요. 우리가 더 이상 가만히 있지 않죠. 하나님의 영적 공동체가 파괴되고 우리의 모든 삶의 그릇, 우리 조상들의 삶의 그루터기가 이렇게 황폐화되어 있는데 자 일어나서 성을 건축하자 할 때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그게 중요한 것은 뭐예요? 모두 일어나서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반대도 있었다는 이야기요. 예? 그런데 느헤미야 2장 19절에 보니까 반대하는 무리가 바로 등장합니다. 음모를 꾸민다. 왕을 배반하려고 한다. 이거는 우리가 선한 일을 하고, 우리가 바른 일을 하고, 옳은 일을 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할 때에 모든 사람이 그것을 이해하고, 격려하고, 칭찬하고, 박수 쳐주는 게 아니에요. 오해하고, 음모를 꾸민다 그러고, 그것을 비아냥거리기도 하고, 조롱하기도 하고, 예? 전혀 밑도 끝도 없는 이야기들이 소문이 번져나갈 수도 있어요. 그럼 우리 마음에 갈등이 생겨요. 내가 잘 되려고 하지도 않고 주의 사업이 이렇게 하는데 왜 사람들이 이렇게 하지? 그만둬야 되겠다. 이렇게 할 수 있다고요. 예? 근데 느헤미야와 그 백성들이 시작할 때에 바로 반대하는 무리가 생깁니다. 그 반대하는 주인공들이 느헤미야 2장 19절에 보면은 산발랏이라는 사람, 도비아라는 사람, 게센이라는 사람들이 일어나서 그리고는 주변 사람들에게 선동합니다. 이 사업은 불가능한 일이다. 여우가 올라가도 그들이 쌓아놓은 성벽 도로 무너지겠다. 다른 사람 맥 빠지게 만드는 거예요. 전열을 흐트러지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사업을 하는 일에 항상 이런 일이 생길 수가 있다는 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우리는 우리의 가야 할 믿음의 길을 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 느헤미야 4장 12절에는 공사에 가담하지 않고 있는 근처에 사는 유다 사람들도 가담하지도 않고 협조하지도 않고 도와주지도 않는 사람들이 오히려 뒤에서 수군거리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심지어 느헤미야가 여기 와가지고 왕이 되려고 한다. 원수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업에 같은 동족이 동참하지 않은 순간에 방관자가 되면서 그들이 바로 방해자가 되고 가장 그들을 맥빠지게 만드는 골치 아픈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업에 있어서는 동참자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업에는 방관자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업에는 방해자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재밌는 것은요, 이러한 모든 사람들의 일거수일투족의 행동과 반응에 대해 성경은 여과 없이 기록을 남기는 거예요. 기록을 남겨요. 우리 한국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수사하는데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기록이요. 기록이 없는 심정 가지고는 아무 소용이 없어. 이 재판에서는 물증이 있어야 돼. 심정적으로는 틀림없다 할지라도 잡아떼면 증거가 없으면 잡아떼는 거예요. 그래서 증거를 없애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경책에는요, 사람이 손댈 수 없는 명확한 증거가 있는데 누구는 협조했고 누구는 방해했고 누구는 방관자였더라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가봅시다. 느헤미야 3장. 느헤미야 3장에 느헤미야 3장 에스라 느헤미야 3장에 성경 통독 안 하는 사람들은 느헤미야 찾기 좀 힘들어요. 저 안에 숨어 있어가지고 조금 어딨지 하는 생각이 든 사람은 내가 성경을 더 통독해야 되겠구나 회개하는 마음으로 읽으셔야 돼. 어딨지 바로 탁 손이 들어가지 않고 어딨나 하는 사람은 반성해야 되는 거예요. 자, 느헤미야 3장에 하나님께서 느헤미야 3장에 이 성을 건축한 사람들 지역에 대하여 그 지역을 다 42개 조로 나누어서 그 지역을 감당하게 한 사람 그리고 감당한 사람들을 다 기록하면서 3장 5절 보시죠. 그 다음은 거기 이제 반복해서 그 다음은 다 충성했다 그거요. 중서하였고 근데 5절 그 다음은 뭐라고? 드고와 사람들이 중수하였으나 그 다음 그 귀족들은 그들의 주인들의 공사를 분담하지 아니하였으며 그들은 뭐 했다는 거예요? 협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 성 전체를 42개 구역으로 나누어서 각자 팀을 짜서 자기 집 앞에 자기 할당 받은 부분에 성을 쌓아 올리도록 했는데, 여기에 있는 이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그렇게 땀 흘려 열심히 일할 때에 협력하지 않았다. 그들이 누굽니까? 드고아의 귀족들은 그 주의 역사에 협력하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협력하지 아니한 그들의 이름과 협력하지 아니한 내용을 정확하게 기록하고 남긴 거예요. 부자와 선지자 639, 선지자 왕 639페이지에 이 게으른 종들에 대한 회고는 수치스러운 낙인이 찍혀 장래의 모든 세대에 보내는 경고로서 전달되었다. 그 사업이 하나님의 사업임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인데도 어떤 사람들은 도우려는 노력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 이런 사람들은 결코 빠지는 일이 없는 하늘의 기록, 곧 그들이 그것으로 심판을 받게 될 책에 그들의 행위가 기록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 좋을 것이다. 거기에는 하나님을 위하여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등한시한 모든 것이 기록되어 있다. 여러분, 이왕이면은 우리의 삶의 기록들을 하나님의 기록하는 천사가 낱낱이 빠짐없이 기록하고 있는데, 이왕이면은 우리의 삶의 기록이 하나님 앞에 떳떳하고 내 스스로 떳떳하고 다른 사람 앞에 떳떳할 수 있는 기록을 매일매일 남기며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의 사업에 참여한 사람도 기록하고 방해한 사람도 기록하고 무관심하고 방관한 사람도 이름을 다 기록하니까 이왕이면은 주의 사업에 협조한 사람으로, 주의 사업에 헌신한 사람으로, 주의 사업에 동참한 사람으로 아름다운 기록을 오늘도 남기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을 섬길 때, 신앙의 길을 갈 때에 방관자들을 만나요. 방해자들을 만납니다. 주의 사업을 할 때에 방관자들과 무관심한 자들과 방해자들을 만날 때에 낙심하지 말고 여전히 주님을 신뢰하는 가운데 성실하게 내가 해야 할 일들을 묵묵히 감당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느헤미야와 주의 사업에 동참한 이 사람들은 주변의 온갖 그러한 방해 공작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그들의 믿음을 전진해서 마침내 52일 만에 성벽을 완성하는 궤거를 이루게 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포기하지 않고 돕는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도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업에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이거는 반드시요, 반드시. 예?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일하는 그 모든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이 도우시고 축복하셔서 그 헌신과 그 희생과 그 노고와 그 노력에 걸맞는 아름다운 결실, 열매를 주실 것을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들이 안 알아준다 해서 너무 섭섭할 것도 없어요. 사람들이 안 알아준다 해가지고 너무 속상해할 것도 없습니다. 사람들이 박수치지 않는다 해서 그냥 등한히 할 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알아주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록하셨어. 섭섭하지 않도록 갚아주실 것이기 때문에 내 자리에서 내 일들을 묵묵하게 감당하는 주의 종들 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이것이 영적으로 사는 길입니다. 살다 보면은 때로는 내가 현재 경험하는 일들이 내 인생을 망치고 망하게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오히려 그 위기가 기회가 될 수가 있어요. 그 고난이 축복으로 나갈 수가 있어요. 그 시련이 영광으로 바뀔 수가 있습니다. 1984년에 드루 굿맨 부부는 캘리포니아의 카멜 밸리 지역에서 조그만 이 딸기 농장을 경영하는데 수입이 여의치 않아서 아기 상추, 베이비 상추를 재배하면서 주변 식당에 납품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납품하는 식당 주방장이 바뀌는 바람에 더 이상 납품할 수 있는 길이 막히고 말았어요.
아기 상추는 점점 농장에서 자라고 있는데 판매 루트가 끊어져 버렸으니까 이 두 부부에게 있어서는 그동안 다른 도시에서 모은 돈 이 농장에 다 투자하고 그 다음에 이제 겨우 살아가는데 판매 루트가 차단되었으니까 이 부부에게 있어서 이 일이 뭡니까? 위기입니다. 위기. 할 수 없이 그들은 채소를 한꺼번에 다 씻어서 물기를 말린 다음에 샐러드용으로 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비닐봉지로 포장을 했어요. 이게 미국 역사에 처음으로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는 인근의 식품 관계를 이제 찾아다니면서 안 팔리면은 한 푼도 안 받을 테니까 조건적으로 이제 식품 가게에 납품을 했어요. 소비자들은 이미 다 씻어가지고 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 이러한 이 농산품은 처음 보는 거예요. 신기해서 집에 가서 씻을 필요 없이 바로 그냥 사용할 수 있다는 데 있어서 사람들이 이제 그것을 구입하기 시작했어요. 편리하니까 사람들이 입소문이 나서 이것을 구입하게 되는데 이것이 우리가 유기농, 오게닉 그 야채 구입할 때에 그 브랜드 Earthbound Farm 그 농장이 바로 이렇게 시작되는데 오늘날 전 세계적으로 가장 큰 25,000 에이커의 오게닉 농장으로 성장하게 된 거예요. 네? 우리 땅 여기 한 1에이커 정도 되는데 25,000 에이커면은 그냥 벌판이에요. 끝도 가도 벌판인데 어쩌면은 이 두 농장 주인 부부는 그동안 자기들의 그 농산물을 잘 납품을 받아 주었던 식당 주방장이 바뀌는 바람에 위기가 닥쳤을 때에 이사 가버린 그것 때문에 얼마나 속상했을까요? 그리고 새로 주방장이 된 사람이 자기 아는 다른 농장에서 받아들이면서 안 받아줬을 때에 얼마나 속상했을까요? 그러나 그것이 계기가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를 주고 아이디어를 주어서 다 씻어가지고 비닐로 포장을 해서 납품한 그것이 히트 상품이 되었어요. 25,000 에이커에 이르는 거대한 농장주가 될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현재 경험하는 내 어려움으로 끝나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그 가운데서도 신뢰하고 하늘의 지혜를 구하는 사람은 하나님은 길을 열어주시고 그것이 우리의 삶의 더 큰 축복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여전히 의지하고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길은 반드시 있는 거예요. 해답은 반드시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삶의 놀라운 축복이요. 이와 같은 역전의 역사들이 여러분의 삶에도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31절 보면은 우리의 이와 같은 기도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응답하시는가. 31절 빌기를 다하매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사도든 그들이 위협당하고 있음을 하나님께 아뢰었어요. 그들의 어려운 상황을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런저런 힘든 상황이 있을 때에 죽어나 사나 우리의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께 기도하고 아뢰일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의 외형적인 상황은 만만하지 않아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상황은 여의치 않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주변의 모든 세력들이 연합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들까지도 지배하시고 통치하시고 그 세력을 깨뜨릴 수 있는 분이라는 확신 속에 그들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빌기를 다하매 하나님의 임재로 말미암아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었다. 윌리엄 캐리는 인도의 선교의 아버지입니다. 인도에 가서 선교 사역을 하는데 아들이 말라리아 병으로 죽었어요. 그 다음에 그 아내는 너무나 환경이 열악한 환경 속에 계속적으로 힘들다 보니까 정신병자가 되고 말았어요. 뭐 하다가? 주의 사업? 하다가.
인도의 벵갈이라는 지역에서 7년 동안 일했는데 자기 아들은 말라리아로 죽었고 자기 아내는 정신병자가 되었고 7년 동안 일했는데도 한 명의 회심자도 얻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8년째에 한 명의 회심자를 얻었어요. 미국의 최초의 선교사로서 미얀마에 파견된 한 사람이 있었는데 회중교회 목사 아들이었던 아도니람 저드슨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브라운 대학을 3년 만에 졸업한 아주 탁월한 머리를 가진 수재였어요. 그가 미얀마에 가서 7년 만에 최초의 회심자를 얻었어요. 그렇게 탁월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우리가 전하는 그 사람이 당장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데 해서 뭐 하지 말라? 실망하지 말라. 예? 어떤 사람은 7년에, 어떤 사람은 8년에 한 명 회심자가 생기면서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줄줄이 회심자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일어나도록 만들어 주셨어요. 우리의 눈에 영혼 구원에 대한 결과가 당장에 보이지 않는다고 했어. 내가 기도한 것이 하나님께서 당장에 응답해 주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무관심한 것이고 하나님이 귀를 막은 것이고 하나님이 눈을 감은 것이고 하나님이 얼굴을 돌린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언제나 마음에 간직하고 한결같은 믿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문제는 해결되고 영혼의 회심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2020년 100명의 회심한 영혼이 주님 앞에 예배하는 역사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데 기도만 하고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기도하고 영혼을 만나고 기도하고 그렇게 할 때에 4년 만에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영혼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면 우리는 100명의 영혼이 2020년 12월 마지막 안식일에 제가 일찍 와가지고 한 명 한 명 카운트해서 100명 되면은 축복을 터뜨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입니다. 그 현장에 있으려면은 건강관리 잘하고 오래 다 사시길 바랍니다. 네? 2020년 100명의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소리 높여 찬양하고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내가 연결했던 그 접촉했던 영혼이 회심하여 하나님 앞에 내 곁에서 함께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영광을 받으시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장면을 우리 마음속에 묵상하고 명상할 때에 우리 마음속에 얼마나 감동과 기쁨이 흘러 넘치겠습니까? 꿈을 이룬 사람들은 비전을 이룬 사람들은 그 꿈이 가능하고 그 비전이 이루어질 가망성이 보여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하나님이 비전을 주시고 꿈을 주셨기 때문에 그들이 나가는 거지 계산해보니까 가능하니까 나간 게 아니라 그거예요. 계산해서 가능하면은 그것은 비전의 사람이 아닙니다. 그것은 보통 상식과 보통 판단을 가진 사람도 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에게 있어서 2020년 비전은 하나님 앞에 빌기를 다하며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이 역사들이 우리 속에서 일어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그 일들을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역사의 주인이시죠. 하나님은 내 인생의 주인이세요. 하나님은 이 교회의 주인이세요. 그래서 그분의 손안에 모든 것이 있음을 기억하고 오늘 내 삶이 아무리 힘들고 내 환경이 아무리 어렵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주저앉거나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지 말고 나의 주인, 이 교회의 주인, 역사의 주인, 대주제 창조주 하나님을 한결같이 바라보고 믿고 의지하면서 그분을 따라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진리를 언제나 가슴속에 품고 가슴을 펴고 당당하게 여러분 앞에 있는 그 어떤 인생의 장애물 앞에서도 주눅들지 말고
주의 능력 의지해서 돌파하고 극복하고 이겨나가는 믿음의 장부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만왕의 왕에 되시며 하늘에 계신 대주제 하나님이시여, 이렇게 높으신 하나님, 이렇게 거룩하신 하나님, 이렇게 영원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경배하고 섬기며 엎드려 찬양할 수 있는 그러한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에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높으심이 우리에게 실감되지 아니하고 내가 경험하는 인생의 어려움이 더 크게 부각되고 나에게 닥친 어려움과 시련이 더 막중한 것처럼 느껴져 주님을 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다시 한번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우리가 말씀을 경청한 것처럼 역사의 주인이시고 내 인생의 주인 되시고 내 삶의 모든 운명의 주관자 되시는 주님 앞에 내 모든 것을 맡기고 의탁하고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지금 그들이 지고 있는 짐이 무거워 지금 그들이 감당하기에 벅찬 모든 문제 앞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간구하고 주의 이름을 목매어 간구하는 주의 모든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며 응답받는 축복을 경험하고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감기로 인하여 교회 나오고 싶지만은 나오지 못한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 침상을 지키시고 붙드시며 회복의 은혜를 주셔서 다시 한번 그들의 갈급한 심령대로 몸을 회복시키시고 마음을 회복시키시고 다시 이곳에 나와 우리와 똑같이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마음껏 찬양하고 예배하게 해 주옵소서. 이제 아버지, 다시 우리의 삶의 처소로 돌아갑니다. 오늘 주신 말씀 의지하고 살아가려고 하오니 능력 주시며 용기 주시고 믿음 주셔서 주께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한 주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내주 충만한 역사가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살아가기로 결심한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